오늘 말씀 가지고 나의 남편,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5월달이 된 지 벌써 이제 일주일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5월은 가정의 달로 우리가 이제 이 화목하게 또 가정들마다 이 만남과 교제의 시간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 그래서 이 어버이날에 이 자녀들이 이제 집에 찾아오신다. 그래서 오늘 전도도 쉬었습니다. 네, 어버이날 때문에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댁에 찾아온다 해가지고 이제 전도도 이제 쉬고 또 이렇게 어버이날을 보냈는데, 사실은 이 어버이날, 5월이 어린이날, 우리가 이렇게 두 날을 또 보냈는데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5월에 보게 되면 지난 이 근로자의 날도 있었고요. 또 이제 곧 다가오는 스승의 날도 이제 있고, 또 성년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이 5월에는 참 다양한 날들이 있습니다. 모든 정말로 이 사람들, 근로자, 스승, 성년, 뭐 부부, 어린이, 어버이, 이 다 해당되는 그런 이제 날인데, 저도 평소에는 이 날이 다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5월 달에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설교를 좀 준비하다가 5월에 이렇게 많은 이 날이 있구나, 이렇게 많은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 5월의 가정의 달로 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5월 달이 설교자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절기에 맞는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매년 똑같은 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매년 이 본문은 똑같은데 다른 각도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해석해야 되니까 이것이 이제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쉽습니다. 똑같은 이 절기에 그냥 어린이에 맞는 설교를 하고 어버이에 맞는 설교를 하고 그냥 뭐 스승의 날이 맞춰서 스승의 이 주일에 맞는 어떤 설교를 하면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쉽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런 이 주간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맞게 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이 가정에 비유하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것을 이 가정에 속한 어떤 관계에 빗대어서 비유적으로 하시는 이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겠죠. 우리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이제 맞이하게 될 텐데,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가정에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요즘에는 조금 깨어지고 틀어지고 또 상처가 나서 이 100% 다 완벽한 그런 아버지, 100% 다 완벽한 자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녀들은 다 아버지를 가지고 있죠. 모든 이것이 바로 부모님으로부터 이 땅에 온 것이라고 해도 이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 이 세상을 만드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아버지와 자녀의 모습으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뿐 아니라 성경에는 다양한 이 비유들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중심해서 저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19절과 우리 20절을 이제 보았는데, 이 19절과 20절에만 내가 내게 장가들어라는 이 표현이 이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겠다, 내가 내게 장가드리겠다라고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앞에 있는 호세아 2장 16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것입니까?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라는 것을 이 성경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어주시는 그런 관계다라고 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다른 이 선지서 말씀을 좀 보게 되니까
이사야 54장 5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지금 성경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한 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그것보다 혹 아버지와 이 자녀의 관계보다 더 큰 의미와 축복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남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아내가 된다라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는 조금 다듬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조금 다듬어지고 우리에게 이 좀 친숙한 표현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그런 이제 이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조금 더 이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라 이렇게 이 정확하게 짚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아니 어떻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 꼬인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인데 아주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와 같이 죄와 허물로 이 가득 찬 내가 하나님의 아내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남편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제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이 성경이 지금 분명하게 증거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남편이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가르쳐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게 되니까 최초의 사람, 이 아담, 가장 첫 번째 아마 남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담이 가장 먼저 만났던 아내 하와를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지금 남편의 입에서 인류 최초의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보고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을 때는 별로 이렇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뼈가 어쨌고 이 살이 어쨌는지 별로 이렇게 이 감동이 오지는 않는데 이 고백은 사실 이 성경 가장 처음에 나오는 이 최고의 노래입니다. 최고의 고백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보고 남편이 아내를 보고 너는 완전히 이거는 나와 똑같은 존재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나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이 고백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아가서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본래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서로를 볼 때마다 이 노래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우리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마음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그런 관계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관계입니다. 노래가 절로 나오는 관계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앞에서 제가 잠시 소개해드렸는데 사실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마음을 100% 다 이해하고 알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막상 자신이 부모가 되어도 나를 길러주고 가르쳐주신 부모님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 이제 쌍둥이들을 잠시 보러 저희 어머니께서 방문하셨는데 이 아들이 마음을 잘 읽지를 못했습니다. 이 설교 준비한답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이제 사역들을 한답시고 이 마음을 잘 읽지를 못해가지고 이 봉투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 봉투를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집에 가셨어요, 그냥. 그래서 나중에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좀 섭섭했다. 어버이날인데 어떻게 꽃도 하나 없고 봉투도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있었는데 잊어버렸어. 진짜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계좌로, 요즘 시대가 너무 이제 좋아져가지고 이 계좌로 똑같은 금액을 송금해 드렸어요. 용돈을.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이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 100%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뭐 그거 정도야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뭐 내일 줘도 되고 다음날 줘도 되고 다음 주에 줘도 되는데 이 섭섭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 부모님들의 마음을 자녀들은 이 완벽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금 죄가 없던 그때 가장 처음 서로를 만난 그 순간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숨길 것이 없는 그런 사랑의 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아버지로서의 사랑, 어떤 아버지로서의 인자하심, 그것을 뛰어넘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을 내어줄지라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이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7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신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서로 충만한 사랑의 관계, 이 사귐의 관계를 가지고 계신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풍성한 사귐, 그 풍성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신다라는 이 말씀을 그냥 이상한 말이 아니라, 이상한 뜻이 아니라, 남편이 있는데 또 다른 남편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있는 풍성한 사랑과 사귐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이 남편의 위치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이미지 속에는 이 남편이라는 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가오기보다 이 좋지 않은 면으로 다가올 때가 많다는 것이죠. 지금도 남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누가 떠오릅니까? 집에서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이 남편의 모습이 떠오르고요. 지금 자기한테 뭐라고 지금 막 이야기하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이제 떠오릅니다. 세상에서도 남편이 누구의 편입니까? 남의 편이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도 남편들이 정말로 이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네게 장가 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남편이 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남편 수준의 이 고백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영원한 남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설교에 이제 적절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을 사는 동안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누군가의 아내로서 살기는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이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이 되신다라는 이 말이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이 뒤에 나오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말이 저에게는 더 친근하고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가는 우리 여자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시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는 우리 지금에도 남자보다는 이 여자분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이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또 여자분들이 이 남편을 위해서 더 희생하고 고생하고 또 이 모든 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신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날보다는 사실은
옛날 우리 어머니, 할머니 그 이전 시대에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됐고 너무나 큰 이 은혜가 되었던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는데 바로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이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보면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지금 영원한 남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20절에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 이 진실함, 이것으로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좋고 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도 너무 좋은 시대에 살아서 직접 봉투를 전해드리지 않아도, 잊어버려도 계좌로 그냥 보내기만 하면 이 마음이 전달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면,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 진실함, 이것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었는데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끊어버리려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려는 이기적인 모습밖에 남은 것이 없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뉴스 틀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했고,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했고, 부부끼리 어떻게 했고, 이런 소식들이 들리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이 시대의 완악함, 이기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은 다 끝이 났구나,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 되어셔서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 진실함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시다라는 이 믿음, 이 확신 가운데 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지고 이 위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회복하고 또 기억하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아내이지 않습니까? 남자들도 사실은 다 아내입니다. 아내인데 이 아내로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두 가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게 생각해 보면, 첫째로 본문 21절과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첫째는 무엇입니까? 남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응답하겠다. 그날에 내가 응답하겠다.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이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점점점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마음껏 구할 수 있는 존재이지요. 물론 이것은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그냥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아내로서의 구함과 자녀로서의 구함은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면서 구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철없이 구할 때도 있고요, 터무니없는 것을 구할 수도 있고요, 아직 그것을 누릴 때가 되지 않았는데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면서 구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22절 말씀부터 어떤 이 말씀이 나오냐면 이 가정회당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바로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이 에베소서 말씀을 좀 연결시켜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아내인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향해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아는 것이죠. 아까 자녀는 이 부모의 마음을 모른 채 구할 수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내는 어떻습니까? 알면서 구한다라는 거 알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영원토록 우리의 남편이 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껏 구하는 것입니다. 마음껏 기도하는 것이 바로 아내 된 우리가 해야 되는 이 가장 기본적인 이 자세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20절과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인데 20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됩니다. 결혼식을 하고 모든 이 하객들 앞에서 이 서약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선서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 행사들을 갖습니다. 그런 이 부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서로를 알아간다는 것이겠죠.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더 깊은 더 풍성한 그러한 이 지식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가 된다는 이 비유적인 말씀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의미겠죠.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진실한 남편이 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는 이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서 사는 그러한 내용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세아 자신의 뜻이 아니었고 당시의 시대적인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한 고멜이 처음에는 자신이 받은 그 사랑,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습관, 이 음란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이 호세아를 버려두고 다른 남자에게로 향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이 호세아, 끝까지 고멜을 찾아내서 이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갑니다. 이렇듯 이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남편 되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시냐라는 것을 알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맨 마지막에 이 14장 9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하나님이시기에, 어떻게 된 남편이기에 질투하고 그 여자와 이혼을 하고 버리고 그냥 다시는 안 볼 사이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고멜을 찾아서 남편으로서의 진실함을 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과 뜻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것을 깨닫겠느냐?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 남편 되신 하나님의 성품, 그 뜻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이 남편으로 살고 있는 제가,
이 남편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다. 저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진정한 남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남편이시죠. 그래서 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뭐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남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이 이 두 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때로는 우리가 고멜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간음을 행할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시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며 심지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나의 남편 되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이전보다 더 확신 있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로서 이 남편에게 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뭐 그냥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뭐 이런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의 남편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마음껏 우리 기도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